데살로니가 후서를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전도 제자, 데살로니가 후서는 전도 제자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죠? 핍박과 한란이 와도 흔들림 없이 버텼던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전도 제자라고 생각하고는 그 전도 제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요번에 초등합숙에 다녀오니까 우리 랩런트들하고 다녀오니까 자, 우리 선생님 방장 모임을 하는데요. 자, 모든 교회와 선생님들의 고민이 아이들이 세계 랩런트 대회도 다녀오고요, 합숙도 다녀오고요, 뭐 핵심도 듣고요, 뭐 산업성도 다 듣는데요. 주일학교 자기 강단 메시지 제목도 기억 못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끔해가지고 와, 저 선생님 반에 설마 우리 믿음의 교회 랩런트가 있는 건 아니겠지 하면서 선생님이 다 물어봤어. 그랬더니 제목은 다들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다행이다 하고 감사하게 생각했는데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나에게 주시는 강단은 믿음의 교회 주일학교 이 지금 예배 시간이에요. 이 예배를 놓치고 산업선교, 뭐 핵심, 세계 랩런트 대회 합숙, 뭐 초신 가봤자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행위의 예배는 다 하고 온전한 예배를 놓치니까 블레셋의 밥이 돼서는 걸핏하면 쳐들어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누굴 부르셨을까요? 사무엘 부르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뭐 했는지 알아요? 사무엘이 뭘 했길래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싸우지도 않고 이겼을까요? 기도?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무엘이 백성들이 막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 좀 해라 뭐 이렇게 막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때 딴 거 한 게 아니라 온전한 예배를 드렸대요. 뭘 했다고요? 온전한 예배. 내 강단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붕붕 뜨고 나르는데 진짜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없으니까 껍데기만 있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응답, 메시지, 지금 나에게 맞는 시간표에 맞는 메시지 못 붙잡아요. 그러면 교회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도 왜 나는 안 돼? 왜 나는 응답이 없어? 이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7명의 랩런트를 봤을 때 큰 교회 다녔나요? 아니에요. 그쵸? 뭐 했나요? 혼자 있었어요. 들판에 혼자 있고 밭에 혼자 있고 도망 다니다가 혼자 있고, 그쵸? 혼자 있을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붙잡았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주일 학교 강단, 지금 이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딱 붙잡는 시간이 됩니다. 제목 기억하고 내용 기억하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붙잡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퀴즈 낼게요, 선생님이. 자, 이거 뭔가요? 네, 계산기죠. 자, 계산기를 맨 처음에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곱하기 막 이런 계산기 아니더라도 맨 처음에 계산기는 더하기만 있었대요. 더하기만 하는 계산기였대요. 자, 그 계산기를 맨 처음 만든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네, 다들 알고 있군요. 자, 어차피 선생님 목소리만 나가거든요. 자, 다들 알고 있어요. 역시 똑똑해요. 자, 바로 누구냐면요, 이 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 말은 많이 들어봤죠? 자, 누가 말했는지 알겠죠? 역시 다들 알고 있군요. 자, 누구냐면요, 바로 이 사람이에요. 누구예요? 자, 파스칼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예, 수학자이면서 철학자이면서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남긴 많은 명언 중에 어떤 말이 있냐면요, 모든 마음에는 뭐가 있대요. 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모양의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우상? 하나님 모양의
더하기 빼기. 자,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 모양의 뭐가 있다고요? 공백이 있대요. 공백. 하나님 모양이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모양이 공백이 있다란 말은 있다가 빠졌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양인 거예요. 와, 이 사람이 굉장히 수준 높은 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죠. 그렇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백이 있어서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 그 공백을 메우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 공백을 메우려고 가은이가 핸드폰을 한다든가 예림이가 뭐 딴 걸 한다든가 친구를 쫓아다닌다든가 이런 게 내 공백을 메우려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요번에 합숙에서 만난 애 중에서 너무너무 잘생기고 멋있고 착하고 어질고 다른 친구들 얘기도 다 배려해주고 해주는 멋진 애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 방 중에 큰 교회 다니는 아이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들 아빠 엄마가 다 믿어요. 그리고 엄마가 의사고 아빠가 경찰이고 다 엘리트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표가 랩런트들이 응답받고 일어나는 시간표라는 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런데 1대1로 상담하는데 아니에요. 큰 교회 다녀도 내 메시지가 없으면 그냥 그건 거예요. 랩런트라는 신분은 있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상처에 대해서 막 상담을 했는데요. 형이 같이 TV를 보고 있다가 갑자기 있잖아요. 얼굴을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처음부터 말은 안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이 11살 차이가 나는데 정신병원에 있는 형인 거예요. 그런데 11살 차이 나니까 얼마나 자기를 예뻐했겠어요. 셋째니까, 셋째 막내니까 아들만 3명인데 자기를 엄청 예뻐했겠죠. 형이 거의 아빠같이 막 다 해줬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형이 어디 간다고 갔는데 자기는 그게 어딘지 모르는데 조금 커서 보니까 우리 형이 그렇게 다정했던 형이 정신병원이라는 곳에 있구나. 그러다가 이제 좀 좋아졌다고 해서 집에 왔대요. 그랬는데 그렇게 한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같이 TV 보고 있는데 이렇게 주먹으로 얼굴 때리면서 시끄럽다 하고 집에 무슨 귀신이 있다라고 하고 귀신을 계속 보고 이랬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랩런트가 형이 무서워서 눈물이 난 게 아니라 형이 그러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 거예요. 옛날에 나랑 놀아줬던 그 형이 없고 막 폭력적이고 귀신 본다 하고 이런 형이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막 눈물이 났대요. 무서운 게 아니라. 자, 그러면서 그 친구가 붙잡은 게 경찰관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겠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이? 육신적인 경찰관이 돼서 우리나라를 돕겠다 이랬는데 그게 그 친구한테 주신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쵸? 뭐겠어요? 나에게 있는 문제가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정신병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일본은 한 가정당 2명이 미친 사람이래요. 그 중에 1명이 정신병원 갔을 뿐 한 가정당 2명이 꼭 미쳐 있대요. 이게 시대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그 친구는 영적 경찰관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비전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고 요셉같이 메시지를 붙잡아야 돼요. 진짜로 그 형도 어떻게 해서 정신병원에 갔냐면 어디에 중독됐었대요. 어디에 중독됐을까요? 요즘 우리 랩런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게임, 미디어. 그거 다 어디서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 바로 옆에 나라 어디예요? 선진국. 일본에서 오는 거예요. 그 친구 하는 말이 그 형이 어쩌다 들어갔냐? 원피스나 도라에몽이나 짱구를 계속 보고 중독되다가 정신병원 들어갔어요. 이 말을 했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얘들아 그 일본 문화다 사단 문화다 보지 마라 해도 말 안 들리죠? 근데 그 친구는 그 위험성을 아는 애란 말이에요. 얘들아 실제로 일본 만화 보다가 정신병원 가요. 일본 만화 보다가 귀신 봐요. 꼭 그렇게 12가지 문제를 체험해야지만 그때부터 원피스 안 보고 게임 안 하고 그럴래요? 그거 체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제발 좀 모모나 이런 것도 보지 마세요. 다 속이는 거고 가짜고 틀린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귀신 보는 거예요. 꼭 정신병원 가서 정신이 돌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 말이 안 들려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자기만의 소리를 듣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예요. 절대 정신병은 치유 안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 사단의 놀이개가 돼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중독이 얼마나 무서우냐. 우리 랩런트들은 미디어를 가지고 사단이 랩런트답게 못 자라게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중독은 제일 겉으로 드러나는 게 뭘까요? 요번에도 한 뭐죠? 퀴어 축제예요.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에서만 했어요. 서울에서 맨 처음 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난리 났잖아요. 뭐 이런 희한한 게 있냐 뭐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봐봐요. 반응이 그럼 하는구나 이래요. 이게 중독이에요.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거. 그래서 대구에도 하잖아요. 대구면 우리 동네에서 1시간이면 가는 거리예요. 그쵸? 대구에서도 한지 그것도 벌써 4, 5년 됐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하고 내려오고 점점 내려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주 중독이라는 건 무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스며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디어 사단 문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동성애인데 동성애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중독이라고 했죠? 네, 성중독이라 했어요. 이게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사람들 보기엔 동성애예요. 같은 성끼리 사랑하는 거. 하지만 이것도 중독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성중독. 선생님이 그 증거를 오늘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봐봐요. 그냥 우리끼리 사랑하는 거를 인정해 달라고 하는 게 퀴어 퍼레이드인데 왜 분장을 꼭 이렇게 해요? 사단 모양이잖아요. 그쵸? 사단에 뿌리고. 이게 다 사단한테 매여서 하나님 떠나서 오는 중독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앞장서서 퍼레이드 앞에 있는 분들 누구예요? 근데 스잖아요. 왜 이 사단한테 매여있는 남자들끼리만 모여갖고 산에 있는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냐고요. 자, 그리고 물론 기독교도 있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의 예수님은 레인보우 예수님이에요. 레인보우 예수님이 성경 어디에 나오나요? 무지개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자, 그리고 정치도 파고듭니다. 이 중독이. 자, 서울시장이 이거를 맨 처음에 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이걸 왜 하게 하냐? 이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서울 광장은 누구나 다 쓰는, 국민이 쓰고자 하면 쓴다. 근데 얘네들이 먼저 예약을 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 라고 말을 해요. 뻥이에요. 자, 이 신문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에 나온 신문. 여기서 뭐라 했어요? 박원순 한국 동성애 결혼 합법화 첫 번째 나라 됐으며 2014년.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행이기도 어떻게 됐냐? 우리나라에서 합법화 나라 제일 먼저 동성끼리 결혼하는 걸 법적으로 허락해 주기를 바랬는데 얘가 그 운동을 한 거예요. 솔직히 안 보이게. 그런데 그게 맨 처음 나라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네덜란드가 됐어요. 네덜란드 나라 알죠? 유럽에. 자, 그리고 얘가 계속 추진하는 게 뭐냐? 우리나라의 동성애자들끼리 결혼하는 걸 추진하고 있어요. 자, 정치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맨 처음에 그 결혼을 합법화한 나라. 지금 퀴어 축제 이렇게 해요. 무슨 나라의 축제 같이 해요. 여기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수도가 암스테르담이에요. 거기에서 퀴어 축제는 완전 나라의 대축제처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났어. 효정이가 이제 막 태어났어. 그러면 이 퀴어 축제를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 동성애자들끼리 저거는 사단문화고 성중독이고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고 이런 생각해요? 그냥 예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미지가 각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중직자라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게 들어가겠어요? 이미 들어간 각인은 와, 아름답다. 동성애 문화는 화려하다. 이게 들어갔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겠냐고요. 이걸 노리는 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퀴어 축제가 음란 문화예요. 성중독이고. 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미국은 그러면 최고 강대국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도 퀴어 축제가 있어요. 자, 그리고 영국. 자,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이랬대. 영국도 퀴어 축제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사람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영국의 윌리엄 왕자, 첫 번째 왕자. 네, 영국의 남자, 첫 번째 왕자예요. 그 첫 번째 왕자인데, 선생님 이 사람을 왜 보여주냐면요. 영국이 그래도 제일 독일하고 같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근데 지금 복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프리메이슨이 안전 나라를 다 장악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지금 왕실이 움직이거든요. 영국은. 그 왕실의 첫 번째 왕자가 동성애자들만 보는 잡지가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잡지. 그 잡지의 표지 모델이 요번에 됐습니다. 그 말은 자기가 하겠다고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문제는 영국 왕실을 보고 모든 사람을 모델로 보고 백성들이 닮고자 하는데 처음으로 영국 왕실에 동성애 결혼하는 커플이 탄생해요. 이번에. 자, 영국 여왕의 친척 이 둘이가 결혼하는 거지. 이 둘이가. 나이 많은 남자 둘이가. 근데 이미 한번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가 2명이나 있는데 그 여자랑 이혼을 하고는 남자랑 결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왕족인데.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그래도 돼.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왕실이면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그래, 저건 옳은 거니까 왕자님이 저렇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 웃기는 건요, 그 결혼식에 부케를 들고 이렇게 먼저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뭐라 하죠? 애기 뭐라 하잖아요. 그거를 전처가 한대요. 전 부인이. 자, 이 정말 진짜 맞죠? 사단이 완전히 정치 문화 다 뺏었어요. 이게 동성애 결혼, 얘들아, 우리 마크예요. 이런 건 무조건 예쁜 거 아닙니다. 인형놀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사단 문화예요. 그 영국에 제일 유명한 가수인데 엘튼 존 알죠? 라이온킹 노래 부른 사람. 우리 랩런트들이 다 들으면 아는 그 노래를 만들고 부른 사람이에요. 엘튼 존이라고. 이 사람이 영국 왕실에 기사 자기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모든 사람이 모델로 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동성애자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옛날부터 동성애 결혼 합법화를 추진하다가 이제 영국도 동성애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어요. 허용하고 나서는 얘네 둘이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아이들을 입양합니다. 이 아이들은 아빠 엄마를 잃은 상처가 있는 아이들인데 입양 절차가 영국은 굉장히 복잡해요. 선진국이라서. 1년 반을 조사하고 몇 달 맡겨보고 사회복지사가 와서 다 조사하고 애를 잘 키우고 있나 몇 명이 와서 계속 관찰해요. 그래서 통과되면 1년 6개월 뒤에 이제 법적으로 부모로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통과되었고 이 아이들을 입양해 키우는 거예요. 자, 얘들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아요? 사단이 후대를 뺏어가요. 자, 아빠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입양을 됐어요. 근데 이 아빠가 잘해줘. 그러면 이 아이들이 점점 가다가 사춘기가 오죠? 그러면 남자애는 내가 남잔지 여잔지, 여자애는 내가 남자랑 사귀어야 될지 여자랑 사귀어야 될지, 그런 정체성을 실제로 동성애 부부 밑에 입양된 아이들은 싹 다 그런 고민과 상처를 안고 살아간대요. 그런데 내가 보고 듣고 자란 게 그거기 때문에 결국은 어른이 돼서 선택을 할 때는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또 동성애 가정을 꾸리는 거예요. 자, 이 사단이 가정을 파괴하는 방법이 동성애라는 거. 그리고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게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상품화하듯이 사고 삽니다. 안 되면 땡 탈락. 다른 보육원 가서 신청하면 돼. 뭐예요? 슈퍼 가서 물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후대들은 혼란을 겪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가 요번 주에 일어난 일. 자, 굉장히 훈남 1등 아빠로 유명한 영국의 어떤 남자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봐요. 그렇죠? 모르는 사람도 팔로우해서 그 사람 사진이나 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남편이 있어요. 이 사람이 부인이고 남편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동성애 커플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가 이제 아기를 못 낳으니까 입양을 했는데 딸을 입양을 했어요. 이제 막 태어난 생후 몇 개월 안 된 진짜 갓난아기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했더니 이 사회복지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조사를 하고 영국이니까 된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그래서 아이를 입양하도록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몇 개월 동안 아이를 키우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랬는데 되게 잘 키우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하고 잘 놀아주고, 와 진짜 훌륭한 아빠다라고 소문이 다 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요번에 18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아이를 죽였어요. 생명을 경시하고 자녀 입양하는 걸 제품 사는 것처럼 한다 했죠.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갓난아기들은 말 못해요. 울어요.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우는 것밖에 안 해요. 근데 이 남자 둘이가 재미로 성중독으로 그냥 동성애 결혼을 했는데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이미 영적 문제가 온 사람들은 점점점 더 큰 영적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살해까지 하는 거예요. 생후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를 어떻게 죽였냐? 눈에도 피나고 머리에도 피나고 머리 두개골 다 짜개지고 갈비뼈 다 부스러지고 생후 18개월 된 이만한 딸 아이를 밟고 던지고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성중독 다음으로는 점점 더 큰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얘들아. 사단이 노리는 거. 그럼 동성애는 동성애뿐만이 아니에요. 동성애 다음 우리나라가 이걸 허락하잖아요, 법적으로.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일이 생겨요. 동성애라면 2명만 결혼할 줄 알았죠? 3명도 결혼 가능합니다. 태국에 요번에 3명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콜롬비아 3명이 결혼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용어가 삼자간 동성결혼이라고 해요. 삼자간. 일부 다처제는 법적으로 안 돼요. 한 남자가 부인을 2명, 3명 두는 건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근데 한 남자가 부인 2명을 두는데 일부 다처제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삼자간 동성결혼으로 신고했다. 법원에서 해줘요. 그게 동성애라는 무서운 얼굴이에요. 동성애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3명도 동성결혼 가능해요. 그 중에 동성만 있다며. 물론 남자 여자 있으니까 동성이 당연히 있죠. 자, 그래서 이 사람 알아요 혹시? 유명한 축구선수 호날두 말고 호나우딩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축구 진짜 잘하는, 월드컵에 계속 나왔던 입이 이렇게 있던 그 브라질 유명한 국가대표 선수인데 이 사람이 요번에 이렇게 결혼을 해요. 여자 2명하고. 근데 브라질은 일부 다처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자간 동서 결혼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그게 더 큰 게 아니라 진짜 큰 문제는 동성애가 패스되면 그 다음에 삼자간 그 다음에 안전이 진짜 난리 나는 거예요. 진짜 대혼란이 오는 거예요. 뭐냐? 동성 다음에 뭐냐면요. 동물하고도 결혼이 가능해요. 그래서 실제로 영국에 동성 결혼 합법화 됐다 했죠. 그래서 동성 결혼 합법화 됐기 때문에 삼자간도 되고 동물하고 결혼하는 것도 법적으로 돼요. 그러면 이 여자가 여자예요. 걔도 여자 개거든요. 암컷이거든요. 이 암컷한테 프로포즈를 해갖고 결혼을 했대요. 이번에. 그 법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가 죽으면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교통사고로 갑자기. 그럼 이 여자가 갖고 있던 유산이 어디로 가요? 걔한테 가는 거예요.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너무 웃기죠? 이렇게 웃긴 일을 성중독부터 시작하면요. 영적 문제가 더 크게 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단한테 매여가지고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상하고 정말 이렇다고 생각하는 일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사단이 아니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도 동성애 결혼 합법화가 됐습니다. 미국도 원래는 안 됐는데, 그런데 그거를 합법화 시킨 놈이 누구냐면은 이 오바마 전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그거를 합법화 하겠다고 땡땡땡 했을까요? 링컨 대통령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실에서. 일부러 이런 놈이에요. 이 놈이 사단한테 앉아 잡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이 뭐냐? 뭐라고 해요? 우리는 미국을 좀 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완벽하게 만든 거래요. 그게 완벽하게.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거라고 인터뷰를 했어요. 자, 사단이 이거 지금 사인이죠. 프리메이슨 사인.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는 미국을 좀 더 완벽하게 만들었다. 이거 뭐예요, 얘들아? 사단 얼굴이고 사단 뿔이에요. 자, 우리 다 뺏겼어요. 다. 정치, 경제, 문화 다 뺏겼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일을 해? 너무 큰 거랑 싸우잖아. 우리는 아직 고작 여기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 쉽죠? 그런데 자, 하나님께서 예굽 사람들을 출애굽시킬 때 맨 처음 일으킨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나일강을 뭘로 만들었죠? 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 한 번이면 이 사람들, 이 사단 문화 끝나요. 한 방이면, 하나님 한 방이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일강을 맨 처음에 피로 물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나일강을 타고 예굽에 있는 태양신 문화, 모든 사단 숭배, 우상 숭배 문화가 모든 나라에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문화를 먼저 끊기 위해서, 예굽에 있는 문화를 끊기 위해서 나일강을 먼저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자, 하나님 뭐라고 했는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며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면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단 문화 싫어하게 됩니다. 싫어하면 끝이에요. 싫어하면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 한 번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한 명 한 명 나에게 주신 메시지 붙잡고 언약 붙잡고 기다리고 견디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처럼 인내하는 거 아시겠죠? 한 명이면 돼요. 하나님 한 방이면 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것처럼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바로 전도예요. 전도.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서 전하는 걸 뭐라 하죠? 선교라고 합니다. 자, 창세전에 이 전도 때문에 예비하신 것이 있는데 뭘 예비하셨을까요? 바로 우리 랩런트들 전도 제자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전도를 하실 때 꼭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나일강을 피로 물들이면 되는데 누굴 통해서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했어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우기를 통해서, 예성이를 통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데살로니가 전도 제자. 제목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전도 제자. 자, 그러면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기억해야 될 제목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도 제자. 전도 제자 기억하세요. 자,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여기 어디예요? 클럽. 이걸 뭐라 하냐면요. 술집 도박이 막 몰려있는 시내의 한 사진인데 너무 적나라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뿌옇게 한 거예요. 자, 그곳에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향락이라고 합니다. 향락. 즐거울, 누릴 락, 이렇게 즐겁고 기쁜 거를 누리는 거리라고 해서 이런 거리를 향락가라고 해요. 향락의 끝은 항상 얘들아 이 모습입니다. 절대 즐거운 거 쾌락 쫓지 마세요. 쾌락을 쫓고 사람들이 점점 영적 문제에 시달릴 때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자가 있는데 누구였다고요? 노아였어요.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신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게 예배인데 그 예배를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예배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때에 자, 사람들이 예배를 잊어버리고 다들 바쁘게 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바쁘게 살까요? 돈 때문에. 다 들어보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봐주실 거예요. 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 못 갔어요 하는데 그게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한 달 되고 1년 됩니다. 결국은 돈에 뭐로 살아가요? 이게 노예예요. 개로 살아가요. 돈의 개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는데 예배의 축복을 아는 레위 지파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었어요. 창세전부터. 누군가요? 모세였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레위 지파의 모세라는 거예요.
자, 예배의 비밀이 후대에게 반드시 전달돼야 되는데 전달되다가 이스라엘이 끊어졌어요. 자, 지금 현재 유럽의 교회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밖에 없어요. 예배가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이 없으니까 교회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팔려가지고는 경매에 들어가서는 유럽에는 오래된 건물을 허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이 술집으로 바뀌고 커피숍으로 바뀌고 카페로 바뀌고 운동하는 곳으로 바뀌고. 자, 그런데 미국은 달라요. 미국은 오래된 건물도 허물어도 돼요. 자, 성도들이 없으니까 교회 운영할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경매로 내놔요. 그러면은 이 건물을 교회를 헐값에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요번에 경매에 내놨더니 팔려가지고는 그곳에 다른 걸 지을 거라고 요번에 허문대요. 이 교회가 몇 년 된지 알아요? 148년 된 교회예요. 이 교회가 성도가 없어서 요번에 허물어진답니다. 자, 미국에 있는 교회, 밖에는 교회 건물인데 안에는 모스크예요. 모슬림들이 기도하는 곳. 모슬림들이 유럽에는 일주일에 하나 두 개씩 일부러 교회를 사가지고는 그걸 모스크로 바꾼대요. 자, 이런 곳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배하신 제자가 있어요. 누구예요? 사무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렘넌트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인 엘가나를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보내신 거예요. 자, 말씀 확인합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누구 앞에서 자랐다고요? 여호와 앞에서. 사람 많은 거, 큰 교회, 돈 되는 거 따라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그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자가 누구라고요? 전도제자. 전도제자. 이번 주 이 단어 꼭 기억합니다. 아시겠죠? 뭐라고요? 전도제자. 자, 다 같이 따라해보세요. 시작. 전도제자.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전도제자 남겨놨을까요? 왜 남겨놨을까요? 시대 살리기 위해서. 그럼 왜 시대 살리려고 남겨놨을까요? 왜 살리려고 하실까? 왜 살리려고 하실까? 이유가 어딨어요? 우리 나영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수정이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멸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대마다 랩런트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는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렘넌트가 있는 어디에 들어갔나요? 해당에 들어갔어요. 해당에 들어가서 말한 전도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오직 성경 하나입니다. 다른 프로그램 필요 없어요. 왜냐? 최고의 전도 내용은 성경이기 때문에. 최고로 완전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최고의 프로그램이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주제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주제 뭐예요? 모든 인간은 뭐가 있다? 근본 문제 있다. 하나님 떠난 죄 있다. 사단한테 매여 있다. 그걸 해결하시는 분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신 일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 제사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왕. 이거밖에 말할 게 없어요, 우리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말했더니 이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에 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돼? 이것 갖고는 안 돼요. 근데 바울은 이것만 전했어요. 그랬더니 돈 있는 기부인, 많이 배운 헬라인, 경건한 자들, 이방인들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거를 전도 열매라고 해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를 선포했더니 전도 열매가 열리는데 그 대신에 따라오는 거 있어요. 누가 제일 싫어하죠? 사단이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한 말.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도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시험하는 자가 있대요. 성도들을 시험하는 자. 절대 하나님 안 믿는 자는 시험 안 합니다. 왜요? 이미 자기 거기 때문에.
자기 거기 때문에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들, 렘넌트들 시험해요, 사단은. 그래서 그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 자를 뭐라 한다고요? 전도 제자라고 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던 전도 제자가 있었는데 누구였지요? 야손. 그리고 또 누구 있지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에 편지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서 제자는 누가 예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자, 그리고 제자는 누가 키우신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리고 제자는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제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확인해 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가의 전도 제자. 자, 전도 배경은 우리 렘넌트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자, 전도 내용. 어딜 가든지 우리 렘넌트들이 전해야 될 전도 내용이 있어요. 자, 전도 내용 뭔가요?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파스칼이 말했죠. 그 마음속에 하나님 모양의 뭐가 있다고요? 공백이 있대요. 자, 창세기 3장에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하고는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하나님 모양의 공백만 남았을 뿐, 그걸 채우기 위해서 인간들은 뭘 한다고요? 중독에 빠집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요, 돈과 타락과 음란과 살인과 이 땅에 제약이 가득했다 했어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인간은 어느 한 곳에든지 미쳐야 되는데 그걸 집착이라고 해요. 집착을 하는데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 인간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원래 인간은 어떤 인간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뭐를 따라? 형상을 따라.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됐어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뭐대로? 모양대로. 누가 만들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예요. 나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자, 그러면은 이 인간이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요, 반드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하나님을 만나야 그 공백이 메워져요.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요, 내 죄가 해결받아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대요. 그런데 죄인이 죄 때문에 죽는다고 효과 없다고 했죠. 그래서 대신 죽으신 분이 있어요. 누가 대신 죽으셨죠? 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모든 피를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부활하셔서는 나의 앞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일을 어떻게 하셨나요? 멸하셨어요. 자, 지금도 사단은 믿는 자들을 혼미케 하고 시험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 수제자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거예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자, 이 모든 일을 한 분을 뭐라고 하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 뜻이 뭔가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니까요, 또 다른 이름이 있대요. 자, 이름 뭐라고 돼 있나요? 임마누엘. 자,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 함께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고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고 그리고 지키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자,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하나요? 전도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전하는 걸 전도라고 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전도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랩런트들이 전도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자, 전도는 뭐를 살리는 거다. 오늘 그것만 보겠습니다. 6장 14절에 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라고 했어요. 자, 전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 힘들게 왜 해야 돼? 아, 힘들게 전도 왜 해야 돼? 아, 힘들게 선교 왜 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실 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 한 거는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를 돌려서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더라 라고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으라고 하신 것은 내가 철민이를 축복하겠다 이 뜻이에요. 와, 나랑 동행하는 소망아,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 사인을 잘 봐야 돼요. 자, 이사야 찾아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찾습니다. 이사야, 구약의 이사야, 아사렘에 있어요. 아사렘. 이사야 60장.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자,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뭘 살리는지 60장. 자, 성경을 다 찾으세요. 혁준아, 성경 찾으세요. 자, 하나님 말씀 읽을 때 내 영이 밥을 먹는 거예요. 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강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땅에 뭐가 덮였다고요? 어둠이.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가 가려졌다고요? 캄캄함이. 어둠과 캄캄함이 드리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전도입니다.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 전도예요. 전도. 자, 나와 세상을 살리고 그런데 그 복음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죠? 자, 열왕기상에 보면요. 이건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요. 열왕기상 11장 12절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요. 자, 이스라엘 땅이 있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이 있으면 다윗이 왕이었을 때 이 땅을 다 통치했단 말이에요. 제일 넓게.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누가 왕이 됐죠?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돼서는 하자마자 뭘 했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예배에 기뻐가지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 다 해줄게. 뭐든지 말해봐 하니까 솔로몬이 뭘 달라 했지요? 지혜를 달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더 예뻐가지고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 싹 다 준 거예요. 그 대신 뭐만 안 줬을까요? 생명만 안 줬습니다. 이 말은 네가 어떻게 하는지 보고는 내가 너를 길게 살게 할지 아니면 짧게 살게 할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두고 보겠다는 계속 기도할 기도 제목을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세해져서는 뭐 했나요? 옆에 있는 후궁들 말만 들은 거예요. 후궁이 1000명이에요.
맨날 한 명씩 만나면서 그 여자들이, 사방에서 온 여자들이 자기들 우상도 갖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들 말 듣고는 신전을 세우는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이나 솔로몬한테 나타나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이 그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내가 너를 망하게 하겠다. 내가 너 나라 다 빼앗겠다. 하시면서 뭐라 하셨냐면은, 그런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말씀 하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네 아비 다윗을 위하여 내가 네 대는 뺏지 않겠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너에게는 다 뺏지 않고 요만큼 한 지파만 주겠다라고 했어요. 이 지파. 이 한 지파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 한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예요. 내가 누굴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하는 그 사람의 뭐까지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후대를 살리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는 바로 나를 살리고 흑암 덮인 세상을 살리고 그리고 내 후대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도 제자. 하나님께서는 모두 멸망해야 되는데, 이렇게 살다 멸망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뭐라고요? 전도예요. 그리고 그 전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요? 전도 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 재앙받아야 되는데 그 재앙을 막는 자가 전도 제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전도 제자. 자, 아까 PPT로 봤던 거요. 타락, 음란, 살인, 이 땅에 제약이 가득했다 했어요. 그 제약 시대. 제약 시대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자가 있는데 누구였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뭐 하는 자?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어요. 창세전부터. 그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노아였어요. 당대의 의인. 왜 의인이라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자, 그리고 예배가 사라지고, 그리고 교회에 부패하고, 교회가 굉장히 부패했죠. 그 아들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굉장히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예배에 수종드는 여자들과 같이 동침했어요. 자, 그런데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그 아빠의 말까지도 무시했습니다. 이 정도로 렘넌트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부패한 이 시대에, 자, 하나님께서, 자, 모세 시대에 보면요, 노예로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노예가 된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가 있습니다. 누굴 남겨놓으셨나요? 무슨 지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예배를 아는 자예요. 예배를 드리는 레위 가문, 지금 말하는 목사님들 가문 말하는 거예요. 자, 모세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자 12장 31절에서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자, 이걸 회복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을 영적인 레위 지파로 부르셨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회복하는 운동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창세기 뒤에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6절인데요. 자, 31절.
자, 끝에 봅니다.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지금 바로왕이 말하는 거예요. 32절, 누구를 위하여 축복하라?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리고 33절요.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가지 말라 해놓고는 빨리빨리 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은금 패물과 의복을 원하니까 그걸 다 줬대요. 자, 그래서 3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 주시나요? 불신자도 우리에게 은혜를 준대요. 원하는 것 가지 마라 할 때는 언제고 제발 좀 가라 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좋은 옷, 좋은 거, 돈, 은금, 보석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제발 나를 위해서 축복기도 좀 해주라. 제발 나를 좀 축복 좀 해줘라. 하나님 잘 믿어라. 오히려 불신자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교회가 시간이 지나서 또 교회가 몰락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얼마나 없던지 말씀이 희귀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대요. 끊어졌대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은 시대.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자를 부르셨나요? 누구 앞에서 자라는 자?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 자, 사무엘을 말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점점 은혜를 받으면서 자란다라고 돼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러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한번 찾아봅니다. 사무엘상 3룻3에 있어요. 룻3. 사무엘상 2장. 사무엘상 2장 21절에서 22절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한나가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한테 맡기고는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1년에 한 번만 사무엘을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젖대고는 맡기고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는 자식을 5이나 더 낳게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나? 26절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하나님에게 은총 받는. 그리고 3장 21절. 3장 21절.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제일 큰 축복이 뭔지 확인해 봅니다. 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사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건데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대요. 왜냐? 아이 사무엘이 다른 무엇보다 언약궤를 사랑했거든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사무엘 같은 이러한 축복을 어려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자, 그리고 어떤 자냐? 성도들이 핍박받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시받아요. 자,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한 방이면 된다 했죠?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인내하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를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을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한번 찾아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데살로니가 1장 4절. 자, 이 인내로 핍박과 박해를 견디는 자, 믿음을 지키는 자. 자, 어땠는지 확인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너희가 모든 박해와 환난을 믿음으로 견디고 있어서 바울인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한테 자랑한대요. 우리 랩런트들이 당하는 언약의 여정에서 겪는 모든 문제와 사건, 증거거리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 자, 나는 전도 제자인데, 전도 제자는 뭘 막는 자라고 했죠? 재앙을 막는 자. 나는 재앙을 막는 전도 제자이다. 정체성을 붙잡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시대가 이렇잖아요. 노아 시대만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노아 같은 랩런트가 하나님이 세워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시대가 이래요. 예배 없어요. 교회 점점 사라져요. 예배 없어져요.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랩런트 이미 예정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시대. 이때에도 하나님이 사무엘 같은 랩런트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그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사무엘처럼 살아서 이 시대의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다시 회복시키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붙잡으세요. 하나님, 제가 모세와 같이 영적 지도자가 돼서 예배를 회복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 붙잡습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해봅니다. 시작. 나는 재앙을 막는 전도 제자이다. 그러면 지금부터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도 안 다니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학교에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하면 안 되고 지금부터 해야 될 거는 뭐냐? 준비하는 거예요. 자, 전 세계 위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위인들의 공통점. 다 작품 남겼어요. 다 작품 남겼어요. 자, 보세요. 이순신도 싸움만 잘했으면은 우리가 영웅인지 몰라요. 뭘 남겼어요? 일기 남겼어요. 다 작품 남겼어요. 그쵸? 메가더 장군. 우리나라를 구한 훌륭한 장군이지만 그냥 그러면은 사람들이 몰라요. 뭘 남겼어요? 작품 남겼어요. 일기 남겼어요. 다 작품. 우리 랩런트들이 재앙을 맞을 작품을 지금부터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나 글자 못 쓰는데요. 자, 어떤 아저씨가 있는데요. 이 아저씨는 돈 버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러다가 53세에 하나를 뭘 인수를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요. 맥도날드를 인수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30년 뒤에 전 세계 3,000매장이 있어요. 3,000매장. 그 아저씨 이름이 레이 쿠록이라는 아저씨예요. 몇 살 때 했다고요? 53세. 자, 우리 랩런트 아직 시간 엄청 많죠? 그러면 나 돈 버는 거는 자신 없고 글 쓰는 게 좋아요. 자, 어떤 아저씨는 41세에 자기 딸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래서 제일 사랑하는 자식 중에서 제일 사랑하는 딸이라서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러다가 나쁜 일을 해서 감옥까지 갔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밖에 활동 전혀 안 하고 집에만 갇혀가지고는 폐인처럼 살면서 글을 깨작깨작 거리기 시작했는데 그게 60살에 나온 레미제라블이라는 대작이에요. 그 사람 누구죠?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들어봤죠? 레미제라블. 영화로도 만든 그 대작. 그 아저씨가 그렇게 힘든 와중에 인생 마지막 때 만든 게 그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 나 글도 싫어요. 나 옷 입는 거 좋아해요. 패션 좋아해요. 이 사람은요, 나치 있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나치 편 들다가 14년을 망명생활했대요. 망명. 다른 나라에 쫓겨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파리로 가서는 뭘 했냐? 패션 업계에 다시 들어갔는데 그 사람이 바로 71살에
샤넬입니다. 가브리엘 샤넬. 우리 랩런트 잘 아는 명품 샤넬 있죠? 그 아줌마가 71살에 나치 편 들었다가 망명됐다가 다시 돌아와서는 평정한 게 샤넬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지금부터 다 뺏겼던, 사단한테 뺏겼던 작품 다시 찾아옵니다. 알죠? 아이폰, 뭐 스티븐 잡스, 빌 게이츠, 구글 싹 다 사단 문화 작품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의 작품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재앙 맞는 전도 제자로 응답 받습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재앙을 맞는 전도 제자이다. 자, 우리 랩런트들 요번 주 꼭 기억해야 될 거. 시작. 나는 재앙을 막는 전도 제자이다. 자, 옆에 친구한테 한번 해보세요. 너는 재앙을 막는 전도 제자이다. 전도 제자의 응답을 지금부터 받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세전에 저를 예정하시고 지켜주시고 전도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재앙막을 시대 살릴 준비를 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